오늘 3부 예배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전의 말씀들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하나 적용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포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 굉장히 뜨겁고 잘 되어지고 뭔가 응답이 오고 그거를 가장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오전에 본문의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중요한 시간표는 갈멜산이 아니었고요. 그 광야에 쓰러져 있었던 로뎀 나무 아래,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그 지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장소인 하나님의 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호렙산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야, 너 잘못 왔어, 다시 갈멜산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요, 그 쓰러져 있었던 그 시간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잘 되어지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던 그 시간표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냐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가장 먼저 앞서고 그 배를 타고 가시고 예수님은 먼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풍랑이 만나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요? 베드로예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때가 아닌 진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니까요. 모든 중심의 사역들 다 맡기셨던 시간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실패된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 여인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리고는 완전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실패된 인생을 뒤로 하고는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고기 다 구워놓고 그거를 책망하지 않고요, 너무 중요한 사역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역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맡기시죠. 여러분, 그 시간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요. 그 시간표가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아니면 중요한 일을 제가 맡았을 때는 일부러 그 자리에 내려갑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누르는 부담감, 많은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엎드리는 그 시간표, 굉장히 소중한 시간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이제까지 쭉 해오셨던 것들 보면 언제가 딱 전환점이냐니까요. 막 교회가 붕대고 막 엄청난 뭔가의 사역들을 하고 능력을 가지고, 뭐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지도 않았지만 대단한 뭐 행정을 막 이리저리 막 행하고, 이 시간표가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일들 앞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나약함을 가지고 강대상 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그 새벽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게 아버지의 목회를 목회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시간표겠구나, 뭐 이런 배움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많이 지쳐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몸부림치던 지금 그 시간표, 아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떡 준비하고 물 가장 필요한 거 주시면서 힘내라. 다시 일어서서 너는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에서 갈멜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그것도 막 바람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치고 이속이 아니고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남아있는 7천 제자 살리고 중요한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아내고 시대를 바꿔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됐던 장면이 오늘 오전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이렇게 마음에 담고 같이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오늘 인도의 확신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 가장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이거 5가지로 쪼개놔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전체가 연결되어지는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큰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도 못 갚을 그런 엄청난 빚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됐어.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마음껏 편하게 살아. 이렇게 했는데 자꾸 돌아와서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자꾸 와가지고 꼬시는 거죠. 야, 그게 말이 되느냐. 네가 갚아야 될 게 있지. 그러면서 계속 사기꾼이 와서 자꾸 와서 건드리고 또 흔들고 또 흔들고, 그래 그 흔들림에 계속해서 속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리저리 막 당황하며 살아가는 모습,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으면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셔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 끝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에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계속해서 농락당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자꾸 사기꾼이 와서 한마디 한마디 뱉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이거는 다 알고 외우고 계신 메시지니까, 성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함께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 영접에는 2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분과 권세가 딱 바뀌어요.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영접하고 기도할 때는요, 2가지예요. 법적으로 내가 완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고요. 내 삶에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영접입니다. 이 순간에 끝나는 게 있어요. 죄 문제 끝나요. 완전 끝나요.
우리를 자꾸 속여 들어오는 사단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끝났어요. 그리고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지옥의 문제 완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두 번째 같이 나눴던 게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왜 기도만 열심히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막 자꾸 헷갈리냐니까, 이게 헷갈리면 이것까지도 같이 영향을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문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받는 기도응답 비밀.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삼촌들이 와서 장난쳐요. 너 저 다리 밑에서 좋았어. 자꾸 이야기하면요, 자주 듣다 보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거 보면은 가끔 한 번씩 어머니가 막 야단치는 거 보면, 아,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어서 야단치나? 좋아서 그런가?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요, 행동이 딱 바뀌어요. 부탁도 못해요. 눈치 봐야 돼요. 벌벌벌 떨어요. 옛날 같으면 엄마 밥 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밥 주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린아이가 이게 헷갈리면 기도응답 받는 거, 뭔가 가서 요청하고 당연히 구하고 찾고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아까 3장을 봤는데요, 8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다가 자꾸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배달해 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33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다 아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성경을 3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씩 점검하고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는 기도응답에서 가장 좋은 영적인 답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저는 제일 많이 합니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데,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중요한 사역을 해나가는데 목회 안에 이거 없으면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 번째가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죄가 용서되어짐의 확신. 사실은 지난번 우리 말씀 때 제가 성구를 여기에 잔뜩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구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앞에다 이렇게 막 적어놓고 끝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줄도 긋고 필요하면 노트 하나를 해서요, 그 성경 구절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다 적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각인되어지는 데는요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 직접 필사하는 거, 직접 적어보는 거.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를 되게 교회에서 막 요구하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나 성경 이거 신약 성경 나 5번 써봤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각인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왜 제가 이 죄사함에 대한 성경 구절들 왜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라고 하냐니까요. 제일 많은 부분에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많은 응답을 받으면 힘이 굉장히 생기는데 제일 쉽게 그냥 꼬그라지는, 탁 넘어져 버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죄 지었을 때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구원받고 나서는 성경에서 죄 안 짓게 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확실한 단어를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런데 확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꾸 강조하고 또 메시지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어져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의 영향력 속에 있고, 사도 바울도,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 어디에서 나를 살려내겠냐. 그런데 성경에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해요. 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성구들을 여러분들이요 직접 하나씩 하나씩 차려서 한번 적어보시는 거 굉장히 훈련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오늘 같이 나누는 게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오늘 오전에 메시지처럼 우리 찬양할 때 잠깐 제가 예화를 들었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쩔 때는 발자국이 4개, 어떨 때는 2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걷지 못할 때는 우리를 안고 업고 그렇게 움직이셨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 가서는 승리케 하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앞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확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의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죄사함에 대한 부분만 턱 건드려 버리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우리 렘넌트들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번 내가 실수했어요, 이거 건드려요. 사단 와서 계속 옆에서요, 너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막 건드려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죠? 결국은 인도하는 거 다 놓쳐버려요. 승리의 확신도 놓쳐요.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이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딱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인도의 확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잠언 3장이었는데요 잠언 14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필경,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가요. 굉장히 바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네가 네 인생을 끌고 나가면 결국 필경 어디로 가느냐? 반드시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6장 39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주인이 돼서 세상은 주로 좀 똑똑한 사람 막 뒤따라 가잖아요. 인도받잖아요. 누군가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 막 말을 하면요, 그 뒤를 막 쫓아가요.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지.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서 답이 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이 사람을 따라간다? 그건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는 거죠. 로마서, 우리 신앙의 발판하면서도 이 본문 같이 함께 봤어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내가 주인이 되면 결국은 필경,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을. 사람 따라가도 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인도하심, 다른 말로 동행하심, 인도의 확신. 근데 사실 실제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안 믿습니다.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하고 흔들리죠. 왜요? 이거 안 믿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인도하세요. 오늘 오전에 불렀던 우리 산부 예배 때도 찬양했죠. 우리의 등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는요, 언제든지 손 내밀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중에 가장 먼저 앞서 있는 게 뭐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뒤따라오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혜사로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넘어지면 또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길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축복에 가장 앞서 있는 축복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이거는 주어져 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가 마음껏 맡기는 만큼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함을 우리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제가 쓰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 이게요, 우리 현실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서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인데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에 대한 정확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답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차는 것 말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내 마음과 생각,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충만케 되어짐을 기도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들 있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아시고 지으셨어요. 내 감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창세기 3장이 아닌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요, 나를 나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깨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앞에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실제로 다스리시는,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다윗의 많은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는 관계와 친밀감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잠언서 16장, 우리 같이 읽었던 옆에 부분 16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그리고 3, 4절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16장, 잠언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해도 그거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 막 생각할 수 있고 계획도 잡을 수 있고 뭔가 꿈을 꿀 수 있는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적당하게 여러분들답게 다 지으셨어요. 쓰임새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 보면서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는 쓰임새를 하나님이 다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너의 행사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경영하는 거는. 근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요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필요하면 적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딱 담기도록. 요한계시록 한번 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이죠. 저는 참 이 본문 좋아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제 인생을 나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부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무슨 말이에요? 특히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7 별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교회는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머리를 맞대고 잘 아이디어를 짜면 교회가 잘 되느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른손에 금 7별을 탁 붙잡고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을 탁 주의 종들을 붙잡고 7금 촛대 7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알파벳으로 따지면 가장 첫 시작이 알파, 오메가, 제일 마지막 단어죠.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의 모든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진행과 마지막 끝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손에 딱 쥐어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12절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양쪽에 날이 다 서 있는 예리한 검을 가지시고 있는 이 검을 다른 성경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징하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도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엄청나게 왕으로서 최고의 심판주로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보세요. 4대 교회,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 교회죠.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들을 탁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에 쥐시고요,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 모든 보좌의 축복을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어요.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기도 하죠. 마지막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산업, 저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인생길,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된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구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구절들을요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필요하면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이 담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사단이 자꾸 속여 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그 다음에 죄사함,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이 믿음의 비밀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